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가 아주 강하게 붙어 있는 그런 장이 누가복음 9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기 전에 12제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12제자 파송 사건이고 다른 부분에는 70제자 파송도 있는데 12제자를 파송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헤롯 왕이 듣고서는 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고, 내가 세례 요한 목을 쳐서 죽였는데 이 녀석이 살아나서 나의 그 목을 쥐으면 어떡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자들이 광야에서 5천 명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일어나고요. 그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선 이제 예수님은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고백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부분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23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인 것 같은, 엄마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엄마가 죽으면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사실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는 자동차에 온도 게이지가 있는데, 이 우리 동네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영하 10도예요. 영하 10도. 10도인 줄도 모르고 오셨죠. 그게 은혜예요. 뭐 추운지 더운지 잘 모르고 그냥 일어났으니까 오는 건데, 영하 10도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영하 10도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바로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특정한 사람들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보편적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따라해 봅시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은 자기 부인 그러면 꼭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 와이프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성,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이 있냐고 그랬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찍혀. 다른 사람 다 눈 감고 나만 눈 빵긋 뜨고 있으면 야, 이 사진이 잘 됐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그 부정,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그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앉는 왕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집을 내려놓게 하는. 그래서 보네포는 자기 부인은 자기의 나는이라고 하는 이 나는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리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너지고 주님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아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부정하다. 자기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나 잘하세요. 예. 그저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그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잘하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예요. 그래서 날마다라고 하는 날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헤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헤메라.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공부할 때 날마다 헤메라 이렇게 그렇게 외웁니다. 그런데 이 헤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한 번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반복하는. 아멘. 계속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훈련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 고난과 손해가 있어도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십자가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방향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구를 못 박아야지 돼요? 예수님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순종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요. 사실은요, 이분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을. 그리고서는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교 1학년, 2학년, 요 2학년 때에 사랑하는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부인을 만난 게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나이가 차가니까 주위에서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제 선을 보잖아요. 근데 선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뭐냐면 알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소록도로 갈 예정입니다. 소록도가 어디야? 나병 환자들 모여 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예비 사목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되는 것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소록도 가겠다. 그래가지고서는요 그냥 보는 족족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됐어요. 경희대 한방과를 나오신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 저기 김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다 배짱이 있는데 안 그래도 나도 소록도 가려고 그랬다고. 경희대 한방대 나와가지고서는 한의원 하면서 나도 소록도 가서 사람들 고쳐주려고. 그러냐고. 둘이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결혼을 하고서는 무학교에서 저랑 같이 부목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놀리느라고. 소록도 안 가? 이제 애도 다 크고 그랬으니까 소록도 가야지. 소록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제 곧 가야지. 가긴요. 저 정릉 쪽에다가요. 한방 한의원을 아주 멋지게 차렸어요. 교회는 2층에다 세웠어요. 소록도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지. 왜? 부인이 탁 침을 놔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침을 놔주면은 그 침 맞고서는 저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세요. 그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야, 부러워요. 저는 그때 그 모습만 보면 우리 집사람도 침 좀 놓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소록도를 가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소록도 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꼭 어떤 사람이 소록도 갈까? 그랬으면 소록도를 보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아주 우리가 고난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애인을 만났는데 나 때려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없나 보지. 이거 세디즘이라고 그래. 세디즘.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잘못된 정신병이에요. 그 사람들은 맞으면 속이 시원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자학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방향이.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그저 어디에 가서 고난이 있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피아노 학원에 있으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안무개 다음 달부터 끊는데요. 우리 엄마가 다음 달부터 피아노 학원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요즘 김 집사님 안 보여요. 그러면 박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걔 끊었어요. 그렇게 생각. 고난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냐면 고난도 극복하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극복하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르. 누구야? 그 나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처라고 하는 단어는 뭔 줄 아세요? 네? 석가모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깨달아야지만, 불교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깨닫는 게 아니야. 깨달으려면 언제 와야 되는 줄 아세요? 늙어서 죽을 때쯤 깨달아요. 참 이상해. 내가 이렇게 보면요, 요즘 제가 이렇게 60 넘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중2 때 공부 좀 더 할 걸. 이제 깨달아져.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가면 잘할 것 같다니까요. 네? 우리 막내한테 내가 중학교 2학년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깨달으려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깨닫고 따라가려면 내가 기준이 돼요. 내 판단이 있어야지 돼요. 내 고집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아집이에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거기에서 기독교는 종교적 철학, 불교는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The way of discipleship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순종해라.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요,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같은데 전 제 나름대로 정말 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순종이 싫어가지고 수영도 혼자 배웠어요. 코치한테 순종하기가 싫어가지고. 지가 뭔데 나한테 들어가라 말아라 그러고서 멈춰라 고개를 들어라 뭐 어떻게, 이게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했어요. 운전면허도 내가 그냥 땄어요. 그냥 가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알겠더라고. 깨닫고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길이 아니야. 응? 근데 믿음은 순종의 길이에요. 부목사를 10몇 년 동안 하면서 부목사의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제가요,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다. 이럴 때 아멘을 좀 해줘야 제 10년의 그 고난이 헛되지가 않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철학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부목사의 시절을 지내기가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이 됩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오늘 고린도 출신인 가이오 장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저께는 어느 장로님 소개했어요? 김제 금산에 있는 기억자교회 조덕삼 장로님. 이게 가운데 덕자 들어가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름에 덕자가 들어가면 끝내줍니다. 이게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꼭 가운데 들어가야지 돼. 이 만덕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덕만으로 끝나야지 돼. 자,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 아니에요. 참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변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오 장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에게 유일하게 세례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가이오 장로는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은 자기의 집을 교회를 위해서 개방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집을 교회를 위해서 개방해요. 가이오가 고린도에 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당시 그의 집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가이오 장로가 시작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섬김과 환영하는 본보기로서 가이오 장로를 씁니다. 요한은 요한 3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는 자로서 칭찬받는 내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낯선 형제들을 환대하며 복음의 확산을 도왔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전도만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집을 좀 방을 좀 하나 좀 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방을 내주면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거하면서 일주일, 2주일 지내면서 그 집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그걸 이제 요즘 우리 한국 CCC에서는 이어받아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지전도라고 그래서 거지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 시골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 뭐 마당도 좀 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지전도인데 그런 그 낯선 나그네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게 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한 달, 두 달도 넘게 그냥 계속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밥만 축 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예요? 용감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밥만 축 내고 있는 사람들 끌어내야죠. 그래서 거지 전도를 없애자라고 하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반대를 하고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고 먹여 살려야지 된다. 이게 가이오 장로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는 초대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품에 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지 된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얘기하세요.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삶에서 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 사람은 나예요, 너예요? 나예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다. 이는 신앙 고백이 단순히 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옳은 나그네들을 섬기고 환대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집과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산을 좀 헛된 데다가 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인데 아주 큰 부자들이 이제 몇 분이 계셨는데
그 부자들 가운데는 뭐 이 신영균 장로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떤 부자냐면 우리나라 현금 보유 1위예요. 뭔 얘기를 해도 잘 반응이 없고 현금 보유가 1위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삼성, 현대 이런 회장들도 와서 고개를 숙이고 현금을 꿔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몇몇 장로님들 중에 이제 부자들이 있었어요. 수백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 앞에 이제 그 라마다 뭐 스위스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보면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좀 잘했다 그러면 성가대가 그때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오늘 저 점심은 교회에서 먹지 말고 다 가자. 어디로요? 저 라마다 호텔로 가자. 그때 당시에 88년도였는데 라마다 호텔에서 호텔 1인분에 점심에 3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3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88년도에 3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마도 배신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100명이면 얼마야? 여러분 88년도에 제 기억에 제 한 학기 등록금이 7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350만 원 돈 되면은 몇 명이 등록할 수 있는 돈이에요? 7명? 한 5명 정도 등록할 수 있는 돈이야. 그럼 요즘 한 학기에 등록금이 한 500만 원이라고 칠 때 그러면 5명이면 얼마? 2,500, 한 3천만 원 돈 되는 어마어마한 돈. 가자. 근데 저는요 그런 거 보면서 전사님들도 오세요. 그러고서 탁 가서 먹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거는 돈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 과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가이오 장로처럼 자기의 것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흔쾌히 헌신하는 것은 그는 자기를 과시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그 가이오 장로의 헌신은 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생각했던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서 그 작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 장로는 초대교회 안에서 헌신과 섬김의 본보기로 기억됩니다. 그의 삶이 단순한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다, 영적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되는데 영적 전쟁의 핵심은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멘.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 안 듣는 자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너무나 영특한 자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내 것,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사람의 절망이에요. 이건 좌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거기에서 진정한 은혜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장로 3인 선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십자가는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로마에서 고문으로 썼던 도구지만 자기를 내려놓는 순종의 사건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추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